지난 3년 동안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라 온 지구촌 곳곳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가는 전염병으로 신음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쁨, 환희가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스크를 다 벗으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23년 지구촌 여러 곳에서 희망의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기적의 소식, 부흥의 소식 말입니다. 특별히 예지벌리 대학교 휴주 예배당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8일 수요일 예배 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20명 혹은 30명의 학생들이 기도 중에 영적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들과 학생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미국 각 지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이 영적 부흥 현장을 목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줄을 서서 서 있는 모습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와중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며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직접 방문하여 경험한 한 목사님의 인터뷰는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세기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부흥은 교회의 영적인 대각성을, 교회의 영적 대각성은 긍정적인 사회개혁을 가져옵니다. 이번 예지벌리의 부흥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대각성과 긍정적인 사회개혁을 가져올지 기도하며 지켜봅시다. 미국의 켄터키주 한 소도시 신학교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 운동이 미국과 세계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도하면서 기대해 봅시다. 향후 역사가들의 이 영적 부흥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개 운동이 이 기이한 영적 부흥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영적 부흥의 기적이 30명의 학생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1970년 1차 예지벌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에,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한 분, 이 장대현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는 1907년 6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안수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안수를 받은 후 1908년 3월 두 차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수가 201명이었다고 합니다. 회개운동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100만 명이 넘는 구령운동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들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가 베풀었던 세례의 수가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숫자 같지 않습니까? 3,000명.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막 속도를, 제가 시간 때문에 막 속도를 나갑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처절하리만큼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1970년, 2023년 예지벌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2010년 38명, 2011년 42명, 2012년 67명, 2013년 147명, 2015년 144명, 2016년 217명, 2017년 270명, 2018년 379명, 2019년 274명, 2020년 81명, 2021년 84명, 그리고 작년 2022년
192명.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백석예술대학에서 베풀어진 세례자의 수입니다. 총 1935명.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학업이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도구로, 핸드폰으로 전도하며 격려하며 도전한 결과 이 세례인의 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지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이 많은 숫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곳이 있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상 불가합니다. 한 교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니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축하받을 일이 최근에 없었는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으니 깨끗하게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례라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교수님과 나눈 대화도 너무 좋았어요. 남은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한 해 반짝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동안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제가 백석예술대학만 말씀드렸잖아요.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합하면 수백 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학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부여잡고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절로 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죽었던 영혼이 숨쉬고 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것이 회개 용서를 통해서 기적이 아니는가. 이런 기적이 소망컨대 우리 강성교회도 꾸준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 세례 받았잖아요. 이런 아이가 매달 수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실에 가보면 본인이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례를 줬던 사람의 숫자를 새겨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저 숫자가 무슨 숫자냐고. 본인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의 수래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대요. 은퇴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 세례를 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남은 삶을 살면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진 목회의 감격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기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즉 용서함을 받으라. 이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겠죠. 베드로는 11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구약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의 예언했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는 장사되었지만 부활할 것을 강력히 설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이것을 보았으며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셔서 직접 베드로 자신에게 보이셨다. 베드로는 이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강력하게 생명의 말씀을 설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설프게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요엘 선지자,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왕 중의 왕 다윗 왕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시킬 게 아닙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른 말씀이 전해질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메마른 장작과 같은 유대인들의 폐부를 찔렀고 그들의 심장에 강력한 불씨를 던졌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좌절과 스승을 잃어버려 갈 길을 몰랐던 시리에 빠졌던 엠마오 두 제자에게 강력하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활활 타버렸던 그들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자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강력한 불씨가 던져지는 느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모습, 그것은 생전 처음 경험한 너무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현상 앞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의 심장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요,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서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를 나누어 줄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 안에 은혜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장차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는 사람들, 할 것은 많은데 이것저것 허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신대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자신이 신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이 불확실한 세상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이런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한다고, 그분이 길이라고, 그분만이 진리시라고, 그분만이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업장에서, 상담하는 연구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혹은 때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만이 당신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복음이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는 이들에게 생명의 불씨가 점화되어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즉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강성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회개와 용서 운동이 일어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30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 용서가 일어나는 곳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각양의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요? 난 받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은사가 무엇이죠? 최근에 대화를 나눈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 신학교 학생이기도 해요. 3학년이에요. 우연히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권사님은 앞으로 이제 졸업하면 무엇 하실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신학생이긴 하지만 졸업 타서 목회자가 되었을 거는 아닌 것 같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래요. 그럼 뭐 하실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자기는 여전히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의 검을 들고 강대상에 쓴 것보다, 웃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 부엌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방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그리고 남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방 일을 열심히 할 거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학교에 와서는 말씀의 종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주방에서 교인들이 밥 먹는 모습 보고, 밥할 때 교인들이 그 밥하는 것을 교인들이 먹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참 은사도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사도 참 다양하다. 안내위원, 주차위원, 교사, 찬양대, 각자 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다 활용하셔야 돼요. 주방장이 오면, 주방만 가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예 가지 마세요. 그분은 해만 끼칩니다. 방해거리야. 직접 음식은 못해도 나를 수는 있으니 날라주시면 돼요. 우리도 주차장에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얼굴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주차요원을 쓰는 모습 보면 딱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행복합니다. 저도 딱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안내요원들이 반겨주는 모습 보면 행복합니다. 각자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흥이 나고, 성가대원들은 찬양하면서 가장 흥이 나고, 반주하신 분들은 반주하면서 가장 흥이 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강성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사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
무엇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받았다면 그럼에도 누군지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훨씬 봉사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아 교육과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와 마음이 닿는 학생 한두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갓 세례를 받은 초신자도 있었고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담담히 고백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사가 되자고 다짐하면서 새 빛나 세상에 빛이 되는 나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SNS 단체방을 만들고 각자의 지역, 편입, 임용교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뜨거워지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학생들은 너무 고요한 거예요. 너무 잔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아무리 거창하게 올려도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느낌과 기대치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것이구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볼 때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꼬리를 물면서 SNS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으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겉면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한 SNS에 활발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내 사람들이 이런 알림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교수님이 올린 글입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유아교육 교수로서 자신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한 마음, 그리고 도전을 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나길 결심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박한 섬김이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섬긴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의 복음이 그 은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들은 가르침으로 미래의 삶을 모르는 학생들의 삶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롤모델을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도를 청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청하고, 혹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작은 기적의 메아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는 몇몇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지 않습니다. 단지 몇몇 교육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섬겨주시고 자신의 은사를 섬겨주면서 참여함으로써 우리 강성교가 향후 10년 내에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에尽力하는 수만 명의 세례인들이 우리 강성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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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 강성교회 안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강성교회 주신 사명,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 용서 운동을 통해 수일 내에 3,000명, 5,000명, 1만 명의 세례인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복음사에게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강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사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